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솔로몬 왕이었습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데 그 지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고,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재판과 송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날에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연약한 심령들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않는 그 귀를 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임을 알고, 하나님 이날에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붙들고 지키며 분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사람들, 그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증인들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지난주 다윗에게 이어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압살롬은 반역으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택한 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고, 그 이후에 그 미력하고 연약하고 나는 작다, 나는 아이와 같다고 고백하는 그 미력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고 이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라는 솔로몬의 성장기 혹은 솔로몬의 응답의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솔로몬 왕인가? 듣는 마음. 우리가 흔히 흔히 고백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는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솔로몬이 원래 구했던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원래 구했던 것은 내가 이 백성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별하는 믿음, 그리고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솔로몬은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서 우리 개인이 원하고 우리 가족끼리 우리끼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현장에서나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솔로몬에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늙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든 노년의 다윗은 실수를 합니다. 가장 큰 실수가 오늘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건이었고, 또 하나 인구조사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에 허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크게 휘청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완벽한 인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인생을 놓고 평가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끊임없는 중심은, 끊이지 않는 관심과 그 인생의 몰입은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고 말을 하고, 또 반대로 세상의 법칙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힘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 누구였습니까? 늙은 왕 다윗이 아니라 앞으로 창창한, 누가 봐도 매력적인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에게 모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솔로몬보다는 나이도 많고 아도니아가 더 낫다 해서 아도니아에게도 또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와 형제가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혼란스럽게 되는, 그렇게 영적인 주도권과 영향력이 약해졌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교체합니다. 근데 다윗이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그의 유언의 가장 중심도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에 2장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방향과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라.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다 갚은 깊은 원한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원한이기도 하지만 그 왕권과 나라를 해하려고 했던 원한이 있습니다. 그게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윗 왕이 유명했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쉽사리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어린 솔로몬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또 많은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내가 왕 되겠다고 할 때 또 수많은 군사들과 많은 유력자들이 그 밑에 줄을 서게 되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달됐고, 솔로몬이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흔들리게 되고 차별되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머니 바세바 여왕조차도 결국은 사람이 말하는 것들에 기가 얕아지고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아도니아가 바라는 대로 그 후궁을 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 나아가게 돼도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흔들리고 위기가 있는 그 중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적절하게 끊을 것은 끊고, 그리고 선포할 것은 선포하고, 그리고 싸울 것은 싸우면서 그 왕권을 강화시키고 안정하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말씀에. 이에 이 모든 사실 쉽지 않은 일들,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심의까지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론으로서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내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런저런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나 혹은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어떤 지역에 이사를 가거나 어떤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혼란과 위기의 때가 늘 있습니다. 뭔가 크게 바뀔 때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내 예상보다 어려워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 그 혼란 가운데 우리는 뭘 붙잡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약해 보여도, 그게 희미해 보여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부족해 보여도,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뜻하시고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혼란 가운데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에 섞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결단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고 예비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거기에 오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응답을 확인했고 그 증거를 붙잡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이와 같은 작은 나에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구나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고백하게 됩니다. 본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짜 지혜가 뭔지를. 본론의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왕,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슬기로운 왕이 된 것은 뭐냐면 그가 능력이 출중하고 똑똑하거나 천재처럼 뭔가를 딱 보면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다 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절대 지식, 절대 지혜, 절대 선 되시는 하나님께 듣고 싶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청하고 또 내가 다스리고 내가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목양해야 될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와 사건들, 그 재판들을 나는 경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일천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세히 제대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판결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누구보다 요시야 왕과 이 솔로몬 왕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사실 그게 왕으로서의 응답의 비밀이었고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고 내가 군림하지 않고 이 백성들과 사람에게 자세히 그 입장을 천천히 살펴보고 판결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다. 그것이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발하고 특별한 어떤 방법들을 찾는 그런 요행이나 그런 순발력이나 그런 어떤 장기가 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현장마다 꼭 필요한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동역자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을 세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 듣는 마음과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 1번입니다. 솔로몬의 소원과 하나님께 간구하심.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번제를 4절에 드립니다. 기브온이라는 큰 지역, 거기에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과거에는 거기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기에 그 큰 신당에서 이제는 모든 기물들,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물론 1000번의 번제였고 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내 인생 모든 걸 다해서 이 왕권이 안정되고 나서 궁을 짓거나 나의 업적을 나타내지 않고 이 왕권이 안정되는 가운데 기본이라는 그 중요한 지역에서 솔로몬이 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전적인 예배, 올인하는 모든 것을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3장 5절에 보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인 겁니다. 혹시 네가 장수하고 싶느냐? 혹시 네가 큰 부를 얻고 싶느냐? 혹시 네가 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싶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뭘 구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는지 압니까?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밑줄을 일부러 쳤는데 동그라미 쳐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선대하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바랬더니 저 목동이었고 힘이 없고 연약한 심령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셨음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도 잘하고 싶지만 내가 어립니다. 내가 작은 자입니다. 미천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했던 것처럼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임했던 은혜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전부 다 뭡니까? 나이가 든 늙은 왕, 내 아버지지만 이제는 다 됐지 않느냐,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 언약을 딱 절단해버리고 끊어버리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도 그 길을 갈 테니까 주께서 이 작은 자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장수하기 원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기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뭐 대단한 걸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많은데 나는 약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수요 원하는 소리가 많고 재판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내가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덤으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2번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실 때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죠. 네가 듣는 마음을 간구했느냐? 그걸 봤다. 내가 이 왕들에게 내가 너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건데 네가 어떻게 알고 그걸 나에게 간구하느냐? 기쁘다, 놀랍다. 그래서 앞으로 너와 같은 자가 없게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고 복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셔서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결정과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들어. 너 내가 기뻐하는 것 그거 어떻게 알고 했니? 라고 말씀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다른 것이 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죠.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찌할지 모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결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 모든 사람들이 부귀와 영광을 구하는데 너는 구하지 않았지만 크고도 넘치고도 남을 만큼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나는 주겠다. 또한 이건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이었냐면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계속 나를 따르는 다윗의 길로 간다면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함, 네가 이 땅에서 장구하겠다, 연수가 많아지겠다, 너에게 생명에 깊이 있는 장수하는 복까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필요한 사실에 우리가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 내가 간구하지 않고 내가 몰랐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필요와 모든 것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왕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더욱더 탄탄해지게 됩니다. 다만 13절에 보면 조건이 걸린 장수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겠지만 다윗과 비슷하게 솔로몬도 그 노년에 많은 우상 숭배와 그 노년에 많은 낙심할 만한 흔들리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하나님은 언약과 언약이 연결되게 했고 그 언약의 비밀을 알고 이 현장과 그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번제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게 축복하셨다는 사실들은 분명한 겁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제는 증거가 있는 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을 때 우리가 딴 말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자, 아니면 듣는 마음을 구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축복 주신다, 이렇게 이런 간단하게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족보라고, 계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치명적인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솔로몬도 노년에 그가 흔들림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솔로몬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 주셨냐면 그들에게 분명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많아요. 압살롬은 매력적이었고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앞설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당신이 나가면 대통령 하겠다, 왕 하겠다니까 주로 다윗 끝났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을 세운 것처럼 당신도 똑같습니다. 이 늙은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가면 더 잘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나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분위기도 되고 다 좋다고 하니까 그때 반역을 일으키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혹은 그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가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인기 있었고 누구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그가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솔로몬이 구한 게 그거였어요. 먼저 간구하기 이전에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저도, 우리도, 나도 그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의 흠과 그의 연약함과 그 이전에 언약의 사람이었고 언약에 집중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제대로 현장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보니까 힘이 있으면 잘 다스릴 것 같죠. 총칼이 있고 돈이 많으면 부귀 영화가 있으면 사람들이 혹해서 따라올 것 같죠. 맞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큰 왕궁이 있고 군대가 든든하고 화려하고 돈도 많으면 저기 쉽게 이길 수 없겠다라고 잠시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근데 겉으로만 번지를 하지 그 속은 속빈 강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제대로 그 연약한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오래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언약의 사람이고 현장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 이전에 그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개인도 우리가 넘어짐과 자빠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고백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이 부딪혀가면서 거기에서 실제로 이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것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열매가 드러나요. 결국에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채워주시는 응답과 은혜들이 나오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들의 일들을, 그들의 삶들을 분별하고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편이니까, 내게 좋으니까 그렇게만 하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분명히 표가 나는 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다윗 모두 다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쓰시냐면 그들은 그 인간적인 한계와 인간적인 능력의 유무 이전에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내 편에게 필요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맡기신 것을 알고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너무 많아서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다스려 달라고 주인이 누군가를 고백했던 겁니다. 교회 주인 누굽니까? 대단한 유력자가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듣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매분 매초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잘 해놓고 체계가 잡히고 건물도 모든 것도 다 갖춰지면 편안하고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현장의 소리를 들을 마음이 사라지고 놓쳐버리면 그 즉시 결국은 타락이고 그 즉시 결국은 우리는 버림받는 현장에 나의 덩굴이 치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람의 울부짖음을 제대로 듣고 공평정대하게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참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런 값싼 복음의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언약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그 말씀과 율법을 지키면서 현장에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가감없이 들을 수 있고 명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반석의 모든 권속들의 걸음들을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